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약 1500여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총 66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 40여 명의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인간 저자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성품과 성향과 또 그 기질과 또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 어떤 환경과 그 시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애언이라고 하는 말씀, 이 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이 애언, 곧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그 어떤 책이 되었든지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사람의 그 뜻을 쫓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대로, 어떤 생각대로,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임의대로 이렇게 마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지 않냐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이 인간 저자들을 갖다가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과연 그 어떠한 의도,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의도나 아무런 의도도 없이 마구마구 그냥 대충대충 기록해, 이렇게 하셨을 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그 어떤 분명한 의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제는 그 자신을 만드시고 그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창조 목적, 그 처음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하려 하노라, 이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그 구절들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갖다가 이루시고 그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이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모른다면,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제대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또 찬송하고 높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제대로 찬송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대단히 우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자칫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 때를 갖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막 나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잠깐 그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 되어라 하면서 그와 같이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히 진노를 사고 분노를 갖다가 샀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또 제대로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모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서 삼고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해서 내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끝까지 그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불타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역경,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신의 일들이 잘 될 때에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돈을 잘 벌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욕심 부리는 대로 막 승진을 갖다 이렇게 하고 또 자기 몸이 건강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냥 자신이 일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다가 그 어떤 사업 실패를 갖다가 보는 것 같으면 혹 그 어떤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져 가지고 야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과연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가 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집에서도 그 어떤 때 보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꼭 다투고 싸우기라도 하고 나면은 그 남편을 핑계대면서 또 그 아내를 갖다가 핑계대면서 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또 잔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그냥 곧바로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다니냐 그냥 다 때려치울 거야 나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꼭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었어.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 그 어떤 문제를 놓고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갖다 팍 떼우고 일삼다가 그것이 제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확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다른 교회 갈까 보다 이러면서 그냥 얼굴이 갖다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같이 입이 양담산만 대빨라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틀림없이 꼭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저기 다른 교회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면서 때로는 그 교회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서 또는 그 어떤 사람과 치고받고 다투어 싸웠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성찬식 때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는 안 주고 그 조그만 별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먹고 나누어 마시면서 야 치사하게 그렇게 행한다면서 이제는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고난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그냥 제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그냥 자기 유익만을 갖다가 쫓아서 지 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배려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용납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꼭 동물의 왕국처럼 그냥 서로가 으르렁을 대면서 이렇게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다툼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갖다가 의지를 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소망으로서 그와 같이 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권면을 받지를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조그마한 문제가 닥쳐오면 금방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서 삼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소망으로 삼게 하심으로 해서 그 우둔한 인생이 마침내 인내를 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냥 한쪽 구석에다 탁 쳐박아 놓고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냐고 관심도 없게 하고 그냥 때로 피곤할 때 그냥 목침 베개로서 쓰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과연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이며 또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의 신분은 누구이시고 또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이며 또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 등등등.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영원한 저 복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15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해서 마침내는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이러한 성경에 그 어떠한 증거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증거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지 구원이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네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성경이 없이, 이 성경 말씀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산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랄랄랄랄라 기도하다가 이 예수님, 이 구원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깨닫고 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듣지를 못하고 단 한 구절도 알지를 못했더라면 우리 예수님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어찌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고 또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실망감에 젖어서 저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과 그 낭만감에 젖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짜잔 나타나셔서 이 성경을 갖다가 열어서 그 자신에 관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풀어 해석해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이렇게 그 심령 가운데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자신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갖다가 풀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일을 갖다가 행하신가를 갖다가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힘이 없으셔서 저 죄적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어느 날 뚝딱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갖다가 듣고 또 들을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봐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은 유튜브를 열어서 153교회 치시고 거기에 나온 성경 강의를 갖다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함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죄악 속에서 온통 그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인생관,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과 과연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치관, 아니면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졌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입니까?
교훈,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마치 집에서 그 아비가 그 아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을 하듯이 바로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 과연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개선하시고 또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을 하면 흠이 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에 있어서, 선한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이해를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과 또 그 응답하신과 그 채워주신 그 넉넉함 속에서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을 갖다가 기름진 것으로, 그 백성을 갖다가 좋은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도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온갖 죄악 속에서 죄악을 행하면서 온갖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끊임없는 분노와 끊임없는 저주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마치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못다먹은 일을 갖다가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채워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피곤할 때 베개 삼아서 자라고 주신